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복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영혼도 강건하고 육신도 강건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록에 기록되어서 천국 백성이 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복음의 능력을 믿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이렇게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사는 우리들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으로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은 나만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영적인 은혜 또 육신적인 복 이것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에게 이렇게 영적인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복되게 살게 하셨다 하는 것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그 전도 현장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음 전도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요소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오늘 24절, 25절 말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반응을 보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지금 바울의 상황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끌려 나와서 아그리빠 왕과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가 세워준 총독 베스도 총독 그 앞에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죄인으로 신문을 받으면서 왕과 총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왕과 총독 앞에서 우리가 찬양 드린 대로 적은 입술로 복음을 전파할 때 이렇게 전파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24절 바로 전에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이 왕과 총독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베스도 총독의 반응이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이 말은 바울이 이같이 변명했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유대의 모든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이런 거짓 증거를 한다 하는 그 말의 변명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그 총독이, 이 총독은 왕보다도 더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가 세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세자인 총독 베스도가 크게 소리 지르며 바울아 너 미쳤구나.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알고, 내가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자리인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알고 예수 얘기를 하느냐, 예수 얘기를 하느냐, 죽을 줄은 모르고 살 줄만 아느냐, 뭐 그런 표현이죠. 그래 네가 미쳤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려 미쳤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류 최대의 복음 전도자인 사도 바울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도 그를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미쳤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듣습니까? 조금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한다고 낙심하신 적은 없습니까?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이없는 그런 상황을 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도 미쳤다는 그 수모까지 다 겪으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감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용기 있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나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너는 기뻐하라. 나 때문에 네가 모욕을 당하고 욕을 당하면 하늘의 상이 크다. 하늘의 상이 크다. 우리의 최고의 상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최고의 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미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일에 몰두한다는 이야기죠. 주변에 요즘 스마트폰 또 인터넷, 그냥 많은 젊은이나 어린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밤새 컴퓨터 게임하고 지금 두 사람이 졸고 있습니다. 내 누군지 감이 잡힙니다. 밤새 컴퓨터 게임하고 지금 자고 있어요. 두 사람.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컴퓨터에 미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고 컴퓨터에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경상도에서 강원도까지 도박하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도박에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쳤어요. 어떤 사람은 술에 미쳤어요. 돈에 미쳐서 오늘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죠. 뭐 여러분 처음 들을 거예요. 커피에 미친 사람이 있어요. 커피에 미친 사람.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하는 얘기는 안 해요. 커피에 미친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난 몰랐는데 이번 주간에 알았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김천에 살아요. 그냥 김천 사람이에요. 지금 구미에 살지만. 그래서 김천에 갔다가 친구 만났어요. 친구 만났는데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밥 살 테니까 너는 커피 사라. 그래가지고 얼핏 생각하면 그래 내가 커피 사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밥값이 아무래도 좀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서 밥을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커피 먹으러 가자. 커피 먹으러 갔어요. 커피를 먹고 났는데 돈 나온 거 보니까 한 잔에 15,000원이에요. 밥은 몇천 원짜리 먹었는데 커피는 15,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15,000원짜리 커피 먹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저는 커피에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15,000원짜리 커피를 누가 먹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미친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기왕 미칠 바에는 예수에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에 미치면, 예수에 미치면 이 세상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18절 읽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근데 예수님께 미치면, 복음에 미치면 죄의 어두움에서 밝은 곳으로 빛으로 나오게 된다. 사탄의 권세에 억압된 자가 사탄의 쇠사슬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다. 하나님께로 나온 그 사람은 죄를 용서받게 된다. 그리고 기업을 얻게 된다. 이 기업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가나안 땅이 기업이고 신약의 오늘날 우리에게 기업은 천국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미치면, 예수에 미치면 죄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서 총독으로 세운 베스도에게 내가 예수에 미쳤지만 당신도 예수에 미쳐야 된다고 이렇게 강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그리빠 왕의 반응은 28절입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 여기에서 아그리빠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 법정에서 몇 마디 말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게 하려고 한다. 너도 미쳤는데 나도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말을 다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아그리빠 왕은 압니다. 그가 부활한 것도 압니다. 승천한 것도 압니다. 믿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다 아그리빠 왕은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고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바울의 말을 듣고 놀라운 말을 합니다. 놀라운 말을 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바울은 죽여야 된다고 고소를 해서 왕 앞에, 총독 앞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왕이 총독에게 가가지고 이 사람은 죽일 만한 게 없습니다. 결박당할 일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석방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왕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비 신자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왕이 듣든지 말든지 총독이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저들이 구원받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예비신자가 새신자가 되는 역사를 복음의 능력이 전하기만 하면 일으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 믿는 자에게는 이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어두움을 비추고 사탄의 얽매여 있는 자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복음의 능력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비신자들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는 100주년 목표대로 모두가 다 120문도의 기도대가 돼야 됩니다. 따라갑니다. 120명의 기도대가 됩시다. 네, 우리는 모두 70인 전도대가 돼야 됩니다. 70인 전도대가 됩시다. 네, 기도에 깨어있는, 그래서 요즘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는 주의 명령대로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싶은데 결론적으로 간증을 제가 하나 하고 싶어가지고 간증하고 말씀 맞추겠습니다. 제 간증이 아니고 세계로교회 손현모 목사의 간증입니다. 우리가 세계로교회 한번 갔었습니다. 또 그의 책도 제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권사님인데, 여러분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또 직분자들도 잘 들으시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잘 들으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 은혜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권사님이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전도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권사님이 꼭 기도해야 될 사람인데 전도해야 될 사람인데 또 사는 것도 잘 살아요. 부자로 잘 살아요. 그런 분이 전도도 않고 기도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권사님이 고추 농사를 하는 거예요. 고추 농사. 지금 제 누나가 여기 왔어요. 근데 고추 농사해요. 고추. 제가 누나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누나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하여튼 고추 농사예요. 고추 농사. 그래서 고추 농사 때문에 기도 생활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밭에 얽매여 가지고.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그 권사님 내가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고추밭이 어딨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디 있다 그래요. 가니까 고추가 막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막 지금 한참 막 울긋불긋하니 막 지금 고추를 채취해야 되는 아마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그 고추밭에 가가지고 낫으로 고추를 막 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고추를 빌라니까 거기에 뭐 이렇게 막대기를 세워놔가지고 낫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몇 시간 동안 고추를 다 뽑아버렸어요. 고추를 뽑았는데 한 3분의 2는 뽑고 3분의 1은 남아있어요. 근데 보니까 목사님 손이 막 다 부르터가지고 이게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그 딸한테, 딸이 다른 집에 사는데 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권사님 고추밭 고추 다 뽑았다고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딸이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조금 있으니까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우리 뭐 고추밭 난리가 났다. 어떤 놈이 그냥 고추를 다 뽑아놨다. 어떤 미친 놈이 그랬는지 모르겠다. 막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딸 보고 목사님이 했다고 말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했다고 말하면 막 난리 칠 것 같으니까 딸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글쎄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네. 막 딸이 그러다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지금 어머니가 막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심장이 다 떨린다고 그러고 뭐 어떤 놈이 그러니까 막 욕을 퍼붓고 막 우리 어머님이 난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 내가 신방하겠다고.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더니 막 그 얼굴이 막 붉으락푸르락 막 그래 아직도 부은이 막 안 풀려가지고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왜 그러시느냐고. 그렇게 뭐 어떤 놈이 막 어떤 미친 놈이 막 고추 다 뽑아놨다고. 권사님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목사님이 고추 뽑았으리라고는 1%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목사님이 왜 우리 고추를 뽑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왜 목사님이 그 고추 보통 뽑아놓은 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목사님이 다 뽑아놔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 손을 좀 보세요. 손이 막 다 부르터 있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 그 고추밭에 고추 뽑느라고 제 손이 이렇게 다 부르텄습니다. 제가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막 화를 팍 내면서 쌤! 왜 그 고추를 뽑았어요? 무슨 이유로 그 고추를 뽑았어요? 내가 어떻게 그 고추를 키웠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손 목사님이 저도 권사님한테 제가 그 대답은 물론 제가 대답은 하는데 제가 권사님한테 꼭 물어볼 게 있어요. 권사님이 나한테 왜 고추 뽑았느냐고 물어보셨지만 저도 권사님한테 꼭 물어볼 게 있어요. 제가 묻는 말에 답하시면 저도 왜 뽑았는지 대답을 할게요. 그리고 3가지를 물었어요. 첫 번째, 권사님 내가 그 고추 뽑은 것 때문에
심장이 떨린다고 이렇게 따님이 말씀하시던데 혹시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 바라보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장이 떨려 보신 적 있어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했어요. 두 번째, 권사님 지금까지 수십 년간 예수 믿고 권사님까지 되셨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한 번이라도 감사하며 감격해 보신 적 있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생명까지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 보신 적이 있어요? 하고 물었어요. 그 대답 역시 못했어요. 세 번째,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이제 천국 가게 되셨는데 이 지옥 갈 영혼들을 생각해 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한번 심장이 떨리는 기도를 해보신 적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지옥 가서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할 건데 그들이 불쌍해서 심장이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 대답하시면 나도 왜 고추 뽑았는지 대답을 할게요. 그렇게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한참 후에 권사님이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첫 마디가 고추가 뭐라고, 고추가 뭐라고, 그리고 말끝을 흐렸어요. 고추가 뭐라고 내가 거기에 내 모든 정성을 다 쏟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기도하며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 권사님이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이 권사님이 식혜를 맛있게 잘 만든대요. 그래서 매일 식혜를 만들어 가지고 그 페트병에 넣어갖고 그 주위에 밭에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 식혜를 페트병에 담아서 한 병씩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전도를 했는데 아마 고추를 이렇게 딸 때가 됐으니까 한 9월 달쯤 됐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연말까지 전도를 했는데 식혜거리 갖고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11명을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런데 그 11명을 인도한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부활주일에 11명이 모두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세계로교회 소년복 구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부러웠어요. 나도 우리 권사님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나도 이런 간증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권사님 손 들어봐요. 권사님들 손 들어봐요. 성가대 손 들어봐. 권사님들 없어요? 장로님들 다 기억해 놓으세요. 성가대는 권사님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런 간증을 이번 해피데이를 통해서 이런 간증이 저는 한 가지 거기에서 간증해서 한 가지 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거는 저로 하여금 고추를 뽑지 않게 하는 거야. 저로 하여금 고추를 뽑지 않고 좋게 말할 때 기도하고 전도해서 그런 일이 예비신자 11명이 새신자로 등록해서 세례받는 이런 역사가 순순히 말할 때 일어나서 그 간증을 제가 할 수 있을 때 우리 구미 장로교회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미시를 복음화하고 가정을 복음화하고 민족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제가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을 때 이런 역사가 우리 구미 장로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기뻐하시며 춤을 출 것입니다. 이런 자가 주님 앞에 설 때 따라 잘했다, 아들아 잘했다 칭찬하시며 이런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 제목 읽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주님의 복음 전도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함을 용서하시옵소서. 해피데이 전도 기간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예비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새 신자가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전도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한 1, 2분 동안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